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러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종종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영화 속에 있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중독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금세 나에게 전염되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죄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또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유다도 중요한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요셉과 유다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오늘과 내일 말씀만 보아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요셉인지 아직 모를 때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남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요셉만큼이나 유다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도 유다의 자손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유다는 무슨 이유에선지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아둘람은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그 아둘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둘람입니다. 유다는 아둘람으로 가서 아둘람에 살고 있는 히라라는 사람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도 만났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창세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족장들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을 보내며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과 혼인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꼭 자신의 고향 사람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가 해쪽 속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때 그 아내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 야곱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유다와 가나안 여인이 혼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동침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침을 했다라는 말은 취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으나 부부간의 영적인 교류, 영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부부간의 관계는 썩 좋지 않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요. 첫째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오난이고, 셋째의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인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는 철자부터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에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철자를 반대로 바꾸면, 거꾸로 읽어보면 라가 됩니다. 악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씀으로 인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조화로워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이 좋음이 지금 엘에게 와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에게는 유다가 맺어준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엘이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르나 여호와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말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개 결혼,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엘의 동생인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대를 이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계대 결혼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거부를 하면 그것을 거부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그것이 싫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말과 동침을 하지만 그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것을 거부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산 상속은 장자는 2몫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1몫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자녀들이 3명이었는데 엘과 하난과 셀라가 모두 다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4등분을 해서 4분의 2는 엘이 받고 2몫이니까, 그리고 1몫씩 해서 4분의 1씩 나머지 2명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엘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형제는 둘입니다. 장자는 오난이 되는 것이죠. 그럼 3분의 2를 오난이 받고 3분의 1을 셀라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말에게 씨를 주어 아이를 낳게 되면 형의 아이가 되고, 그럴 경우에 장자의 몫은 그 아이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4분의 1만 받게 되는 거죠. 3분의 2와 4분의 1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자신의 씨를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과부가 된 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아와 과부가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고 형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 제도였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매우 좋은 제도였던 거죠, 당시로서는. 그러나 오난은 사람들에게 형수인 다말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로는 다말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또 죽자 유다는 이제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마치 그 엘과 오난의 죽음의 이유가 다말에게 있는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다말과 결혼한 첫째 엘도 죽고 둘째 오난도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죽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악함을 몰랐던 것인지 죽음의 이유를 다말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죽었으니 이제 셋째를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음의 이유가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셋째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말과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며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오난이 했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혼하였지만 씨를 주지 않은 것과 셀라가 아직 어리다고 크면 결혼시키겠노라 하였지만 다시 결혼시킬 마음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말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시켰으면 며느리라도 데리고 살며 그의 필요와 살 수 있는 음식들과 성심을 다해 보살피며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방 민족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믿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을 때 하는 어떤 행위들과 그들의 삶이 그곳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이 결혼은 당시로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의 외모만을 보고 그와 동침하며 시작된 그 결혼 생활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유다의 모습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난이 했던 행동, 또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욱 힘들고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로 삶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시기에 이릅니다. 죄는 점점 전염되어 오난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유다와 그 가정의 생각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법한 오난의 행위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계산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을 잃은 며느리 다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 가정에 만연하였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합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볼 때 특별히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족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사랑과 책임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함께 있는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과 같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지, 특별히 약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참 쉽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셔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